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형이 받을 이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결과로 인해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억지를 부려가며 아버지와 그리고 형 에서를 비열한 방법으로 속이면서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다면 뭔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장자권도 빼앗았고 또 빼앗았으면 이제 형의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복의 성과가 나타나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잘 압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죠. 그런데 그 전보다 더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도 내가 잘 돼야죠. 형통해야죠. 그 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는 이유로 위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지금 우리는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는 야곱의 장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멀리 도망가는 그 야곱의 서글픈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를 뒤에다 두고 가족을 떠난다는 사실은 야곱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기약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보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절대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해요.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다 받은 후에 도착하지요.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해서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부푼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다고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근심에 쌓여 있고 동생은 어디 간 적도 없고 어머니도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간 에서가 깜짝 놀랍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던 겁니다. 속아서 그 축복을 한 이삭이나 또 그것을 뻔히 빼앗긴 에서나 모두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가뜩이나 이 야곱이 꼴보기 싫은데 동생이었지만 아마 형을 형으로라도 안 불렀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이니까, 장자권을 뺐었으니까.
가뜩이나 야곱이 미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그 자초지종을 아버지로부터 들으니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속여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서가 웬만하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호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또 쌓이고 쌓이면은요, 이런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습니다. 그 에서의 모습이 꼭 저와 같거든요. 제가 호탕하고 마음이 넓어요. 근데 한번 화를 내면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화내면은 어쩔 줄 모른다고 막 그래요. 에서가 화를 내죠. 아마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러면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무릎 꿇고 아버지 이 다리가랭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생각해봐요. 당연히 자기 건데 이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지금 후회를 해요. 있을 때 잘하지. 그 왜 장자권을 빼앗기고 왜 그렇게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해도 늦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해줄 복이 없다, 축복이 없다 그래요. 에서가 그렇겠죠.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 물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가뜩이나 야곱이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마저도 이런 말을 하니 이제 에서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증오심으로 바뀌는. 증오심이 자라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겨요. 그래서 자신의 복을 비열한 방법으로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여기서 곡할 때는 죽음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죽이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삭의 가족에게 있어서 절단 날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골육 상쟁이 일어날 큰 위기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요. 비록 불의한 방법으로 아버지 축복을 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어머니 리브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리브가는 처음에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세우지요. 이제는 에서가 심중에 한 말이잖아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심중에 그 한 말을 리브가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위기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요. 자,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먼저 리브가가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에서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힘들냐면은 이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들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헷 족속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가나안 며느리들로 인해서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 우리 둘째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나 못 살아, 나 죽어. 그러니 이번 기회에 가나안 여인 말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족 중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시킵시다. 간절하게 호소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리브가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지요? 도주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핑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리브가의 이런 간절한 호소에 이삭 역시도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들과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차이에 이 야곱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 생각해요. 그러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조언과 함께 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8장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왜 갑자기 이삭이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에서가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 같으면 야 무효화시키고 다시 에서 들어와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이삭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혼을 핑계로 도망치려고 하는 야곱을 오히려 더 축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삭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27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27장 33절에 보면 심히 떨었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속여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에서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려 5번에 걸쳐서 확인 작업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에서라고 확신을 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에서가 들어와서 그 자초지정을 파악해 보니 야곱이 속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27장 3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심히 떨었다 그래요. 이 말은 야곱에게 속아서 분노해서 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떨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정강 집사님 뭐 어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아니면 좀 들어가서 쉬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구나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것은요 매우 극렬하게 큰 경련으로 떨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의 그런 어떤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말해요.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예정,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자, 인간적 생각으로는 에서가 좋아요. 호탕하고 남자답고 또 장남이고 그리고 배려심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지요. 근데 그 에서를 축복하라고 했던 자신의 그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삭이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삭의 변화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야곱의 변화는요
이삭의 변화는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의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형이 받을 수 있었던 그 복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할 때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자신이 불안했을 거예요. 미안했을 거예요. 복은 받았지만 속여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복은 고사하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있다는 사실을 아마 어느 정도 확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삭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망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도망자였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선함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권고를 받은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향해 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든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 보니까 한 곳에 이르렀다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곳은 어딜까요? 자,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은 이름이고, 그 전에는 루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 지도를 봐야 되는데 지도가 준비 안 돼 있어요. 이 루스는요, 브엘세바는 아까 야곱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이 루스, 자, 베델인데 베델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만 96km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는 말은 하룻길. 자, 야곱이 살기 위해서 하룻길을 도망쳤는데, 하룻길 몇 킬로? 직선거리로 96km.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96km 가보셨나요? 그것도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그냥 느슨히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초스피드로 빠른 걸음으로 달려서 간 겁니다. 마라톤 선수도 42.19 달려도 지쳐 쓰러지는데 2배나 되는 거리를 여러분들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서 지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지리. 이 베델은 중앙 산지 지역에 있어요. 산이에요, 산.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중앙 산지 지역을, 평지가 아니라 산등이를 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설화산 같은 산을 수십 개를 넘어간 거예요. 형 에서가 추격해 올까 봐. 왜냐하면 길에 다니면 사람들이 보이니까 산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베개로 삼아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기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던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직접적으로 계시도 하시지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이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지금 들어보세요. 시간이 가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12절에 의하면 꿈을 통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닥다리가 지금 땅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위를 누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다리 맨 위를 보니까 뭔가 빛과 같은 광채가 비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다. 십자가를 말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드리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제가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이 아닌 환상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임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세요. 그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로 가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수랍들이 그 주님의 보좌에 엎드려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꿈으로 본 게 아니죠. 또 다니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기도하던 중에 주의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예배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말씀 묵상한 적도 없어요. 예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영적 감각이 있을 리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신을 드러낼 보일 방법이 없어서 뭘로 나타나셨다? 꿈으로 나타나셨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13절과 15절의 내용인데요. 우선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조부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을 주시고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봅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점점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떠나고 있어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아마 야곱의 생애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그 후대에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비록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과는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땅은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야곱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에서는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자, 그리고 15절 가봅시다.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사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가다가 도적들에게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형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라도 집에 있는 가병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줄 거다. 내가 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맹세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복받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것도 형을 무시하고 장자권을 빼앗습니까? 근데 솔직히 야곱이 뭐가 잘났어?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적이 있죠? 혼자만의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첫사랑에 상처를 받아서 밤잠 못 이루고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셔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셔요. 지금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해요. 우리는 싫은데 귀찮은데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시장이라도 같이 갈래? 아니면 마트라도 같이 갈래? 그러면 애들이 싫어요 그래요. 희한해요. 친구들하고 가기는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라면 제주도 할아버지라도 가요 그냥. 내 엄마랑 여행 가자 그러면 안 가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위로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맹세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는요 400년 뒤에 이루어져요. 모세를 세워서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 시대까지 무려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내일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오히려 더듬이 느린 것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급한 성격과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법이 필요해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요, 문 닫힘 누른 버튼을 10번씩은 눌러요. 기다리면 되는데 계단도 2개씩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야 돼서. 그리고 택배도요, 여러분들 로켓 배송만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택배 시키면요, 1주일 걸려요, 2주일 걸려요. 환장이에요, 환장. 그러나 오히려 더딘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더디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망자의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잠에서 깨지요.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인 줄 알았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줄 알았죠? 친구 의지했다가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사기당했죠? 어떤 지인을 알았다가 사업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적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사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혼자 도망치는데 종 몇 명이라도 보내주지. 그렇잖아요. 사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맞지만 결혼을 위해서도 바다나람으로 가야 합니다. 홀로 외로이 그 도망자로서 가는 길인데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에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계속 사기꾼 노릇하다가 저거 망하고 죽겠다 그런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여러분들 싫으시잖아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여러분들 은혜고 축복인지 몰랐어요. 사실 그래요. 철없는 자식은 부모가 사랑으로 말을 해줘도 그걸 간섭으로 여기고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요,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제서야 청개구리처럼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울고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제가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님 돌아가셔서 제사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가는데요. 야곱이 그릇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나타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얄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사랑하실까요?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참 좋다. 네.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 사실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짝사랑해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아니, 내가 뭐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말씀 묵상할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